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은 어제 떴던 해가 똑같이 뜨는데도 그 해를 한번 보고자 먼지를 이동을 해서 해돋이를 구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쉬시면서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7일이라는 주기로 우리의 삶이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 그리고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러한 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달이라는 그러한 주기 그리고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한 주간, 한 달, 1년이라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특별히 정하시면서 너희는 이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6일에 걸쳐서 만드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번째 되는 날은 너희가 일하지 말고 생업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7번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년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7년째 되는 날은 1년을 통째로 농사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7년이 7번째 반복되는 날은 해는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으로 지키면서 그 해도 연거푸 2년이 되어지죠. 농사를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농사 짓지 말고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어서 너가 땅을 샀던 것도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희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알고 그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를 보면서 그 소원을 빌어요. 해가 그래서 다 타버렸나 봐요. 이 소원을 들어주지도 못하는데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요. 복 달라고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신이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이냐?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혹시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인 되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닫고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이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에 그가 고백한
내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주어짐으로써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난다고 하셨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숙이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면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지질이 고생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편안한 삶을 원해요.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또 치루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들을 이끄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과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저 입에 불평불만이 그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서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가를 보고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등치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었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일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보고서 깨닫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경계로 삼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고난 중에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핍박을 받는 중에도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핍박 중에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주어질 상급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명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일들의 결과를 보면서
그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그것을 너희가 알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난 눈앞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이끄시고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시는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누구 노래죠? 네? 아, 나오나 노래예요? 저는 거기서 주소 듣긴 들었어요. 무시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그냥 24시간 계속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늘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모든 일들을 아래 걸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 범사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해라.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졌어요. 정말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잠깐 동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있구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소원 성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안 좋은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내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 망칩니다.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돼. 그러면 미쳐버려요. 요즘 그런 아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들이 다 해줘가지고 나중에 자기 멋대로 안 되는 일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남의 거 그냥 빼앗아 버리고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참을 것은 참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자라나도록 부모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다 주지 않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시키고 그 대가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달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주는 것이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안 주셨는데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뻐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생활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 결과 뒷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돈이 몇 푼 쥐어졌느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이 돈을 쥐어진 것이 누구인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그래서 나에게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저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주일이면 우리가 모이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 교회에 모이면 코로나 걸리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발생인 줄 알아요. 왜 모이기를 고집하느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왜 고집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 그냥 집안에 딱 놔두고 나 혼자 나만의 부처님 하면서 섬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꾸역꾸역 모이느냐?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2022년 한 해가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넘치고 넘쳤는가를 돌아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